감사합니다. 5월 1일입니다. 5월이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원래 좀 신나고 막 파릇파릇하고 뭔가 활기가 나야 되는데 어떠신가요? 그래도 저는 뭐 시험 끝나서 좋습니다. 네. 시험 끝나서 마음 한켠에 진짜 짐을 네, 물론 결과도 잘 나오시겠지만은 뭐 이불 킥이 나는 생각나는 문제도 많이 있지만 결과까지도 뭐 좋으면 더 좋고. 네. 하여튼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외부에서 마스크 벗고 다닌다고. 내일부터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계속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어르신들은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좀 젊은 사람들이 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3, 40대는 4, 50대 요 3, 4, 50대 요 때는 좀 쓰고 다니고 1, 20대는 벗고 다니고 저 나이 좀 많으신 분들도 안 쓰고 다니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쓰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좀 편하니까 그냥 쓰고 다니는 게 조금 익숙해진 것 같고 또 실내에 들어가면 써야 되니까 그래. 챙겨 다니게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그러네. 마스크 없으면 실내 못 들어가요. 그러네. 그거 가지고 또 신랑이 있고 잠깐만 들어갔다 올게요 이러고 아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나면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확진자 엄청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마스크의 효과가 크다고 이제까지는 일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뭐 만 밑으로 떨어졌으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뭐 5만에서 뭐 10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네 보여지는데 피부만은 느낌이에요, 목사님. 네? 피부요? 네, 공 안 맞으려고 막 피해 다니는. 그래서 뭐 마스크를 벗으면은 거리두기 벗었을 때 좀 확 올라갔던 것처럼 마스크를 벗으면 또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안 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3분의 1 정도가 지금 걸렸고 국민의 3분의 2가 저는 한 반 정도는 걸렸는 줄 알았는데 어디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걸렸고 3분의 2 정도는 안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 걸린 사람도 많대요. 그렇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럼 걸린 사람은 또 걸려고 계속 그러는 걸린 사람이 또 병원에 가니까는 그렇더라고요. 델타 델타 오미크론 걸렸을 때는 걸렸던 사람이 이번에 오미크론 아니에요? 이번에 엑셀. 요전에 오미크론 할 때 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한 번 걸리고 나서 4주인가 뭔가 지나면 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 네? 4번까지 걸린 사람이 있대요. 하여튼 이제 또 걸린 사람들 걸린 4번까지. 그건 좀 특별하신 것 같고. 제가 아는 분도 델타 걸리고 오미크론 두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같은 그 감기인데 다른 계열이니까 얘가 걸렸는데 면역이 생겨도 얘한테는 또 다른 거니까는 또 걸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또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는 또 그것도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들 그렇지만은 조금 이제 그 기침이나 뭐 피곤한 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후유증이라고 하던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근데 뭐 그 피곤한 거를 후유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잠을 자도 계속 피곤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잠이 와가지고 피곤한 거는 좀 모르겠는데 원래 옛날부터 피곤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말썽피로게. 장기침. 네. 또 아직도 그냥 근데 평상시에 근데 좀 특히 아침 아침 저녁이 아니라 그때 되면 좀 계속 이렇게 장기침이 아직까지 조금 많아요. 기침이. 저는 원래부터 기침은 안 했었는데 몸살하고 두통이 좀 있었거든요. 코로나 걸렸을 때.
그랬는데 원래부터 피곤해서 그런지 뭐 코로나 후유증인지는 정확하게 뭐 확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확실하게 피곤해졌어요. 잠을 보통 뭐 10시나 11시에 자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그렇게 한 10시에만 자더라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피곤한 게 별로 없어야 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뭔가를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자리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도 계속 피곤할 때도 있고 운타시는 것도 있었어요. 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계절 타고 이러진 않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의료진이 그러더라고요. 후유증이 피곤함이 엄청나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코로나 후유증이니까 좀 봐달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으르가지고 뭐 계속 졸고 있냐 이런 말 지금 말씀이 못했지. 보잖아요. 게으름과 뭐 그 차이 오늘 말씀이 또 아예 피곤하는 이 차이 개념을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또 나이 한 살은 먹어도 힘든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2주 동안 저는 이제 지난번에 2월 달에 1주 못 나갔고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1주 못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 종일 집에만 이렇게 있으니까는 체력이 이렇게 뭐 코로나 기간 때도 운동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는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운동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체력을 못 끌어올린 그런 상태입니다. 네. 오늘 이제 부활 승천 예수님, 계속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올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책이 이제 세 가족들이 읽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세 가족을 담당한 사람이 꼭 읽어야 될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든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이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려가지고 이제 추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왜 예수님일까? 지난주에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볼드체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셨는 거고 이제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 두 번째가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인데 율법의 여기에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포인트만 이렇게 찝으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선과 악, 죄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도덕 같은 경우에는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에서는 한해서는 도덕적으로 뭐 나쁘다 이렇게 안 할 수는 있지만은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다 죄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선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는 것, 비방, 험단 등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이 범주 안에 있다면.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은 죄가 많은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 정산을 끝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불 완료된 죄값.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럴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들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한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게 원어가 이제 값을 지불했다, 완불되었다 이렇게 정상 끝났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정상이 끝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네. 잘못 생각하면 네. 죄값을 이미 다 치웠잖아요. 네. 그러면 죄를 더 지워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좀 이게 좀 그런 네.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미 치웠으니까 좀 더 죄를 지워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늘 우리가 죄 안에 있으니까는 네. 그렇지만은 죄를 짓지만 그건 이제 또 하나님의 관점에 보기에는 또 악한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을 잘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늘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결국에는 어떤 이 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처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뜻에 반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보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그렇게 되면은 옮기느냐 말씀에 이제 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러한 결정을 한다. 나 교회 안 나와. 그냥 나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예수님 한번 믿었으니까 뭐 다 해결해 줬으니까 끝나겠지. 네. 그거는 과거가 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이 링크가 이렇게 늘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내가 그냥 풀어버린다 이런 이제 그렇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치고 해서 이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늘 끝까지 이제 붙들어서 이제 구원시키시고자 하는 분이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놓아버리는 거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여기 구원의 방법은 그가 정하신다. 여기 보면은 430년 하던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죄를 지었을 때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긴 장대에 올려놓고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는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야 내가 뱀에 불뱀에 그러니까 독사 같은데 이제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내 보면은 그 뭐 이걸 치료해줘가지고 뭐 회복시켜주면 살고 아니면은 죽고 뭐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그거 덩어리 그거를 본다고 해서 뭐가 내가 죽고 사는 게 문제가 뭐가 해결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다 치료를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이거 왜 이상하게 내가 볼 때는 별로 현명한 것 같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정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 뭐 그럴 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건 또 저는 예를 들 때 이런 예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광부가 이렇게 광산에 가면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m나 200m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광부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엄청 복잡하다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설치를 한 사람들이 물론 고생을 했겠지만은 누르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설치되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광산이 있다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팔 때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팔겠죠. 그렇지만은 전체가 측량해가지고 이 안쪽에 있다 이렇게 할 때는 쭉 내려가는 거를 다 파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설치를 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를 파는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지고 그냥 타고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거죠. 왜 이쪽으로 말고 다른 쪽으로 하지 왜 이렇게 나왔냐 이렇게 뭐
왈가불가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없는 거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돌을 닦거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라 수도사들의 어떤 이 스토리 역사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진짜 기괴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딱 이렇게 1m가 되는 원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책에서 읽었을 때 1m가 되는 요런 데에서 높이는 또 한 10m 이렇게 높은 데에서 근데 공간은 딱 이렇게 1m 테두리 데서 거기에서 30년씩 40년씩 사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서 돌을 수도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렇죠. 졸다가 잘못 떨어져 죽는 건데 몰래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네, 수도를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가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음식은 어떻게 올리고 뭐 그런 것까지 안 적혀 있는데 작은 그 공간에서 몇십 년 동안 수도를 하시는 분이 있다. 이런 그 불교나 이런 데도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달 동안은 뭐가 네, 뭐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집사 잘 하시는 뭐 인간극장에 이런 데 가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식사만 제공하고 뭐 외부하고 완전 단절되고 말도 못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 개신교 카톨릭이라고 봐야죠. 수도사들도 그런 모습들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하고 완전 단절돼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제가 초기에 동일교회 와가지고 한번 설교도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도 신부님들이 한번 딱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그 수도원을.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여러 수도원들이 있는데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도 못 나와요. 죽어서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인 게 가족을 면회할 수 있고 부모님하고 뭐 그 수도분은 신부가 돼가지고 가족들 부모님하고 할머니까지 해서 1년인가 2년인가 한 번씩 올 수 있어요. 들어와서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이분은 이 수도원 테두리를 못 나가요. 죽을 때까지. 그 헌신을 하고 들어오면 그리고 죽으면은 그 안에 무덤 묘지 터에 묻혀요. 죽어서도 밖으로 못 나가요. 그 안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저 상주 쪽에.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돌을 닦고 그 사람들 하는 거는 그 텃밭 일구고 집 뭐 이런 것들 뭐 사는데 수리하는 거나 다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거 말고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뭐 시도 쓰고 뭐 하여튼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던데 하여튼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촌이 그래요. 신앙촌이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신앙촌 잘 모르겠는데 조금 거기는 들어가면서 자기 전재산을 다 갖다 헌납을 하고 그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만 살아요. 그 사람들은. 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거기 일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간장 그 제조하는 그런 거 시설이었거든요. 신앙촌 다 맛있다고 좋다잖아요. 완전 맛있어. 그러니까 그거 시설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하러 갔는데요. 거기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놓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집에서 그리고 평생을 산대요. 그래서 거기서 정해진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처럼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이렇게 뭉쳐서 다 사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산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소유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말하자고 하는 거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에 진짜 마음 맞는 신앙 열심히 있는 신앙 열심히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면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한 공간에서 작은 공간에서 세상과 단절돼가지고 내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해서 인간이 뭐 죄 안 짓고 이렇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좀 구원받기에 내가 그래도 좀 우선순위 위쪽에 있지 않을까요? 서열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고는 인간이 노력하고는 아무런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으로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셨다. 그 믿음을 이제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고 죽으셨으면 끝나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기셨다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부활이 증명사인데 3일 만에 3일이긴 한데 시간적으로는 3일이 아니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서 새벽에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하면은 12시니까는 이틀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9시간이고 24시간이니까는 33시간에다가 새벽 한 40시간 정도? 뭐 그 정도 새벽 전에 말씀은 금토 일이니까 그런 3일이긴 한데 그래서 만 이틀이 되지 않는 그 시간 어쨌든 이제 죽으셨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으면 모르겠는데 40일 동안 보이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또 500여 형제들이 보는 데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에서 이제 하늘의 우편에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이제 늘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이제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는 함께함의 약속이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으로서 우리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들려 올라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한 부분만 이렇게 딱 잡아서 그냥 설명하면은 왜 너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가 죄를 짓고 쫓겨나서 그 이제 스토리를 쭉 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를 잘 살펴보면 이게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또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늘 부활 승천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것이 모든 죄를 사해줬다는 것들은 또 더 믿기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때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하여도 막 가슴이 벅차고 눈물 흐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세밀하게 이야기해줘도 그래서 나랑 어떻게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어령 이제 박사님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시는 그런 이제 거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학계의 어떤 이제
진짜 이 존경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고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이런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해 주시지 않으실 때는 성경 뭐 웬만한 사람보다는 다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딸을 통하여서 딸의 아픔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는 또 신앙인으로 그렇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들, 그것을 잘 묵상하면 다른 것보다 다 이렇게 모든 스트레스들이 이것을 통해서 다 상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기쁨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 감사하고 기쁨을 간직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부성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성산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이 가정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성부 회원들이, 부원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고 또 주님께 기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